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나의 고민, 생각,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문구 보셨을 거예요. 딱 3가지만 하면 잘 풀린다.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뭐 뱃살 빼기 위해서 딱 3가지만 하세요. 딱 3가지만 하면 잘 풀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3가지를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냥 딱 3가지니까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제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으셨는데 첫 번째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의 1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만나도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경험을 하잖아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경험을 하고 하는데 이 1세대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출애굽하고 2년 후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정탐을 하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찬성했고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지만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해서 이제 불신이 그들에게 이제 전염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딱 라인을 설정을 하시죠. 20세 미만은 가나안 가고 얘들은 못 간다. 불신의 세대는 못 간다. 그래서 얘들이 광야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면서 여기가 다 죽잖아요. 성인만 60만 명, 그러니까 곱하기 뭐 이제 여자 아이들까지 해서 그냥 대략 2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 중에 이제 일부, 20세 미만의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매일 장례식을 치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20세 미만 2세대들이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2세대들은 이거를 못 볼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렇지만 기적.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매일 경험하잖아요. 만나. 이 경험은 2세대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자르신 목적은 제가 볼 땐 여기는 불신이었고 얘들은 그래도 깨끗해서 불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불신이냐? 믿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불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가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활성화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로 하는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왜냐면 염려 자체가 뭐예요? 불신을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소유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건 이제 자기개발적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불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갈린 거예요. 그 2세대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뭘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수에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여 내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주님이 약속한 그 땅인 거예요. 나에게. 먼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땅을 먼저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내가 그 땅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했어. 그 땅 너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주권이죠. 주권 안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 약속은 나는 지켜. 약속을 내가 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2세대에 하는 말씀이에요. 불신이 없는 2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가 뭐뭐하지 않고 얻고. 그렇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고 내가 뭐뭐하지 않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찾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이야 포크레인이 있고 뭐 관정 기술이 있으니까 우물을 금방금방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우물을 파는 게 하루에 뚝딱 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무슨 지질 탐사니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물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대에 지질 탐사기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저기도 파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을 얻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이 가장 중요한 나라에서 파지 않는 우물을 얻고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포도가 아니에요. 포도원과 감람나무, 올리브를 차지하고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 된다 이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해.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미간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뭐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일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개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은혜로 주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5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갈 때 아이한테는 시키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시켜요. 뭐냐? 어린이집 가방은 네가 메고 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린이집 가방을 메는 게 얘 일이에요. 이사 가는데 다른 게 얘가 집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짐 싸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 들고 계속 부모 따라와 할 때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게 양육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속을 했어. 어떻게? 건축하지 않는 성을 얻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채우고 그 다음에 파지 않는 우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골로새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충만한 나라에 우리가 있는 걸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은혜만 풀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냐면 그것을 크게 번성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야 돼요. 압도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자족하면 내가 이제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자족하면 조금만 넘쳐도 엄청나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자족할 수도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내 이성을 넘는 큰 것이 오야 돼요. 구하시려면 아주 압도하는 걸 구하세요. 그래야 사람이 그게 거짓자와 옛자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넘는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산하는 것이 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그러지 적당한 선에서 하면 내가 좀 노력했지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심지 않는 그것을 거두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3가지예요. 방언기도 하고 하가하고 오물하고 전심을 하고 그냥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과응보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동의해야 될 거 아니야. 동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지. 동의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풀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의 근거에서 뭐가 있어? 근거가 있어야 축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들여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안 믿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도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은혜만 생각하니까 안 심어. 안 심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여러분 11조를 안 한 사람이 재정훈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큰 돈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없어요. 재정이 들어오면 일단 11조 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건 뭐냐면 한 단 자체가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이것도 모험이에요. 내가 지금 지출할 돈이 많이 있는 11조 먼저 한다.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가 10만 원이 많으면 큰 돈이 아니겠지만 100만 원 넘어가는 순간 200만 넘어가고 300만 원, 여러분 그 시험 듣습니다. 왜? 200만 원, 300만 원이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11조가 1000만 원이다. 어마어마한 1000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는 증명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심어야 거둔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걸 옛날에도 똑같이 얘기하셨다. 여러분에게도 10년 전에 다 얘기했어요. 얘기 안 했을 것 같죠. 근데 왜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내가 굳이 그래야 되는 내 생각에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지 않은 게 아니라 그때도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10년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말씀하신 것도 지금도 유효할 수 있어요. 다시 하세요. 세월 지났으니까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80 아니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과거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 실수한 게 좋으냐면 좋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믿음을 발휘하는 데 힘이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성숙하기 때문에 꼭 실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야? 이제는 두 번 실수할 나이는 아니잖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가야 될 나이니까 이제는 잘 가서 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산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상의하세요. 상의 꼭. 그 대신 정죄하지 말고 상의하시고 이런 방법을 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 여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같이 함성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같이 파일을 나눈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축복하겠어요? 자, 마음에 심으세요. 하나님 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